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목소리 드리겠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찬양 가운데 주님이 지으신 모든 손길 우리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성도야 가장 귀하게 여겨야 될 것이 무엇인가 보게 되는데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서로 화목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는 항상 화목해야 됩니다. 우리 당회원들이 어제 당회했는데 당회할 때마다 복창합니다. 교회가 사랑 안에서 하나 되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다. 이거 복창하고 당회 시작합니다. 가끔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고 하는 사람이 나올 때가 있어요. 참 위험한 때예요. 더 중요한 일 없습니다. 사랑 안에서 하나 되는 일보다 중요한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 가운데 화목을 누리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주 재미있는 내용이 나와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아니, 화목을 하는데 왜 소금을 두고 화목할까? 우리나라에서는 이 사람들이 이렇게 부정 탈 때 소금을 뿌리는데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근데 이 소금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 안에 소금을 두고 화목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오늘 함께 말씀을 통해 보시겠습니다. 좌우에 있는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소금을 치세요 하고 인사하세요. 소금을 적당하게 치시면 아마 이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시간이 될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셨는데 이 말씀 가운데 화목할 수 있는 우리 랄리한 장로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한 자와 듣는 자가 이 아침 함께 은혜되게 하여 주시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본문 바로 전에 나온 내용에 보면 제자들이 어린아이에게 든 그 귀신을 쫓지 못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아주 망신을 당하는 그런 예가 나와요. 그런데 아주 생각지 않은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요, 예수님이 제자로 부른 적도 없는, 함께 한 적도 없는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습니다. 자, 제자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가서 칭찬해주고 격려해 주었을까요? 아니에요. 그들은 가서 그 귀신 쫓은 사람에게 더 이상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지 말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금했어요. 아니, 가서 축하해주고 격려해주지는 못할 망정 왜 그랬을까? 자격지심이죠. 시기심입니다. 질투였어요. 정말 아름답지 못한 그런 모습이었어요. 때로는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여줄 때가 있어요. 옆에서 열심히 하는데 칭찬 한마디 해주면 더 힘을 내서 할 텐데 왜 그걸 못할까? 제자들이 물어봤습니다. 예수님께 왜 그들은 어린아이에게 들었던 귀신을 쫓지 못하냐 이렇게 묻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해 주셨어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제자들이 그 어린아이에게 든 그 귀신을 쫓지 못했던 이유는 기도가 부족해서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항상 기도를 하셨던 분이셨어요. 하루 종일 사역하고 나서도 저녁 늦게 기도하시고 또 아침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셨어요.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을 했다 하면 그들도 같이 기도를 했어야 마땅한데 왜 기도가 부족했을까? 기도를 같이 안 했다는 뜻이죠. 예수님이 기도할 때 엉뚱한 짓 하고 있었다는 뜻이에요. 그들의 관심사가 무엇이었는가? 오늘 보면 전에 또 33, 34절에 그들의 관심사가 이렇게 나옵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세. 자,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을 마치시고 이제 가버나움에 돌아가는데 그 가는 길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너무나 부끄러운 일이죠. 아니, 요 바로 전에 예수님께서 기도가 부족해서 귀신을 쫓지 못했다고 그렇게 일러주셨으면 그래도 그러면 가는 길에 무슨 고민을 했어야 됐을까요? 어떻게 하면 기도를 좀 더 깊이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기도를 뭐 이런 걸 가지고 고민을 했어야 되는데 그들은 가는 길에 서열을 놓고 싸우고 있었어요. 누가 큰 자냐? 이 서열이 뭐죠?
밥 먹기 전에 누가 발 씻을 물을 가져올 거냐? 누가 먼저 발을 씻어줄 거냐? 누가 밥을 먹을 때 상석에 앉을 거냐?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정말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이게 다 특별히 악해서가 아니라 성숙하지 못해서 일어난 일입니다. 성숙하지 못해서. 이민교회가 이제는 많이 성숙해졌습니다. 근데 성숙하지 못했을 때 우리도 서열을 놓고 얼마나 싸웠는지 몰라요. 우리 교단 내 400교회 이거 안 거친 교회가 없습니다. 공천 때만 되면 교회가 술렁이고 사람들이 수군댑니다. 그 서열을 놓고 다 교회가 무엇인지 몰라서 했던 일이에요. 성숙하지 못해서, 기도가 부족해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지금 다 우리 과거예요. 자, 서열을 놓고 그렇게 다퉜던 제자들에게 무슨 영적인 힘이 있었겠습니까? 귀신을 쫓아내기는커녕 모두 사탄의 꼭두각시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오히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역했던 사람을 박해하고 일을 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을 위하는 척했지만 실제는 시기와 질투였어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요, 사도 요한은 무슨 생각을 했는지 예수님께서 칭찬이라 들을 줄 알았는지 예수님께 그가 한 일을 아주 자랑스럽게 와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어떤 말씀을 해주시죠? 아마 성경 말씀 중에 이거보다 무서운 말씀이 더 있을까 싶어요. 예수님이 이거보다 더 무서운 말씀을 하셨을까 싶어요. 자, 예수님을 믿는 작은 자 하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하는 사람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어떻게 하라고 그러시죠? 목에 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져 죽으라고 그래요. 손을 찍어버리라고 합니다. 생각해보세요. 도끼로 손을 찍어버리라고, 발을 찍어버리라고 합니다. 눈을 뽑아버리라고 해요.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낫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섬찟한 말씀이죠. 끔찍한 말씀이에요. 이게 우연인지 몰라도 예수님께서 손을 찍어버리라 하고 나서 44절의 내용이 안 나와요. 발을 찍어버리라 하는 말씀 46절이 또 없어요. 아마 좀 더 심한 말이 있지 않았을까, 이건 제 생각이에요. 이름도 모르는 예수를 믿는 사람 하나를 실족하게 해도 이렇게 심한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목회자에게, 교회를 다스리는 장로님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집사님에게, 권사님들을 실족하게 만들었을 때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실지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제자들은 그날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한 것이었어요. 모르는 사람이 자신들이 하지 못한 일을 해서 기분이 상했다면 최소한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됐습니다. 가만히 있었으면 됐어요. 근데 그들은 그만 바다에 빠져 죽을 일을, 손이 찍힐 일을, 발이 찍힐 일을, 눈이 뽑힐 일을, 지옥불에 들어갈 일을 하고 만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그 시기하고 질투하는 제자들에게 더 이상 나무라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주 중요한 걸 가르쳐 주셨어요. 자, 이미 일어난 일 어떻게 하겠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중요한 섬김의 원리를 가르쳐 주셨어요. 교회에서 섬길 때는, 하나님을 섬길 때는 이렇게 섬겨야 된다. 그 섬김의 원리입니다. 40절이죠. 뭐라고 그러시죠?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반대하지 않는 사람은 일단 예수님을 위하는 사람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뭐 일하는 방식이 다를 수 있어요. 하는 일이 내 마음에 안 들 수 있습니다. 사람인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다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을 위해 일할 때 우리가 다 예수님을 위해 일하는 사람이라는 그 사실을 인정하고 우리가 함께 힘을 모으면 된다 하는 그런 뜻이 됩니다. 예수님의 뜻대로 일하는 모든 사람은 기본적으로 동역자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 명령하시죠? 4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41절이에요.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어떻게 해요?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오늘 이 아침에 상 받으실 분 한 분 계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누가 떠오셨나요? 네,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아침에 일찍 나와서 정성스럽게 물을 한 잔 여기 올려놓으신 그 정성, 그 사랑, 뭐 이것뿐이겠어요. 친교실에 가서 점심 먹을 때 옆에 있는 분에게 물 한 잔 떠다 갖다 드리는 그 사랑 결코 잊지 않겠다 말씀하세요. 이번 볼리비아 단기 선교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정말 한 2달 동안 정신없이 움직였어요. 그런데 막 움직이고 있는 가운데 뭐 아무도 무슨 뭐 공천 뭐 그런 얘기하는 사람 없어요. 다 선교를 위해서 정말 각자 할 수 있는 일을 다 최선을 다해서 모아지는 참 아름다운 시간이었어요. 천국 같은 시간이에요.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힘들었지. 가자마자 코피가 터졌어요. 물론 고산지대이고 하지만 그런데도 행복하더라고요. 마음이 기뻐요. 10명 같지만요, 실제로 뒤에서 함께 후원해 주신 분 전체 숫자는 100명이 넘습니다. 헌금으로, 그리고 기도로, 선물로, 물질로, 뭐 간식으로 정말 수도 없이 많은 분들이 힘을 모아주셨어요. 이게 우리 교회 안뿐만 아니라 미국 전체로 11개 주에 흩어져 계세요. 그분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물질적으로 채워진 것도 채워지는 거지만 더 중요한 건 그 기도의 후원이 있다는 게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저기 메릴랜드, 뉴욕까지. 그리고 이번 선교에서 가장 감사했던 건 작년에 우리 교회 오셔서 의료 사역해 주신 우리 김인철 목사님 기억하시죠? 밤 12시까지 찬밥에 물 말아서 김치 잡사하면서 그렇게 사역을 해주셨는데 얼마나 고마웠어요. 네 번이 우리가 갈 때 우리가 의료 지원을 부탁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8박스 왔어요. 그 중에 안경도 오고 여하튼 뭐 많이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의약품을 가지고 고차반파, 띠끼빠야 뜰어, 꼬라니반파 이 사역을 쭉 하고 있는데 이제 선교센터에 돌아오는데 카톡이 딱 떴어요. 저는 이제 교회에서 온 줄 알았더니 이게 김인철 목사님이 카톡을 보내주셨어요. 참 공교롭게 우리가 그 볼리비아에서 사역하고 있을 때 김인철 목사님은요, 우리보다 17시간 앞에 있는 사모아에서 선교팀으로 사역하고 계셨어요. 사역 잘하고 있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바로 사진을 보내드렸어요. 우리 뜨루마을에서 그 의료 사역하는 걸 쫙 보내드리니까 그 선교사님도 사모아에서 의료 사역하시는 걸 보내주셨어요. 사진을. 야, 지구 반바퀴 돌아서 우리가 같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구나. 얼마나 마음이 뿌듯했는지 모릅니다. 함께 동역하는 마음, 그렇게 감사할 수가 없어요. 화목한 모습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경쟁하며 견제하며 시기하며 질투하며 방해하며 하지 못하게 하며 사역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화목한 가운데 사역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성도는요, 마지막까지 보수해야 될 게 바로 화목입니다. 그 어떤 경우에서도 이 화목을 깨면 안 돼요. 오늘 말씀의 결론은요, 서로 화목하라가 됐는데 그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아주 수수께끼 같은 말씀을 해주시죠. 49절 50절에 함께 보시겠어요?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 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불로써 소금 치듯 함을 받으라 하시고 마음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는데 이게 과연 무슨 뜻인가? 이 말씀은 사실 구약에 나오는 제사법과 관계가 있습니다. 구약 시대의 이 제사법에 보면요, 모든 제물에 소금을 치게 돼 있어요. 재밌죠? 아니 제단에 올려놓고 그냥 태워버릴 그 제물에 소금을 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레위기서 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라. 고대 중동에서 소금은 비쌌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돈을 대신해서 사용하기도 한 게 소금이었어요. 그 모든 재물에 아니 그 비싼 소금을 왜 칠까? 재물이지만 하나님께서 드실 음식이죠. 간을 맞추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재물을 다 드리지 않고 때로는 일부만 태워버리고 남는 것을 제사장에게 드리는데 간을 맞춰서 드리란 얘기예요. 민수기 18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또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거룩한 제사입니다.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성스러운 제사에 드리는 모든 성물 그 제물에 소금이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그 소금의 짠맛은 제사장이 기억해야 할 여호와 하나님의 영원한 소금의 언약이다. 로마서 12장에 보면 성도들에게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진다는 게 그건 뭐냐면 제물이 불에 타듯 연단을 거친다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가 힘이 들 수 있어요. 어려운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오해도 받습니다. 비난도 받기도 해요. 때로는 죽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연단의 불로 인해서 나의 모든 것이 불에 타버리듯 다 없어진다도 무엇은 남아 있어야 돼요? 소금의 짠맛은 남아 있어야 돼요. 그 짠맛이 뭐죠? 화목입니다. 화목. 나의 모든 게 다 타버린다 할지라도 마지막까지 남는 나의 그 빈자리에 남는 그것은 화목이 돼야 돼요. 콜롬비아 사역할 때 아주 사랑이 많은 집사님이 계셨는데 소천하셨어요. 부활절 아침 항상 그 교회에서는 그 장지에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해 뜨기 전에 우리 부활을 기다리는 정말 보고 싶은 우리 성도님들 그대 같이 기도하고 같이 부활을 맞이했어요. 근데 그 집사님 그 묘자리는 조금 떨어져 있었는데도 사람들이 항상 거기에 이렇게 서 계시더라고요. 일부러 가서 서 계세요. 참 이상하죠? 그냥 빈자리인데 그 집사님 주에 항상 화목했던 그 기억이 나요. 항상 화목했던 기억. 사실 이 화목은요 말과 아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4장 6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자, 말을 하는데 그냥 입에서 나오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은혜 가운데 하는데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자, 소금으로 맛을 낼 때 어떻게 하시나요? 우리 여성들 다 음식을 하시는데 그냥 한 줌 집어넣나요? 아니죠. 조금 더 들어가면 짜고 덜 들어가면 싱겁습니다. 이거 얼마나 힘들어요. 이번에 볼리비아 가서 이제 한식 대접을 하는데 보니까 볼리비아는 간이 좀 세요. 우리가 맞는 간에 맞추면 안 되고 현지인의 그 입맛에 맞춰야 되니까 좀 짜게 아주 지혜롭게 우리 성도님들이 해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조금 많이 들어가면 짜고 덜 들어가면 싱거워요. 그렇죠. 근데 이게 소금이 적당히 들어가면요 실제로 음식 맛을 살려냅니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커피에도요 소금이 들어가요. 이 바리스타가 아주 잘하는 사람은 그 소금을 정확하게 넣습니다. 그러면 커피의 칼칼한 맛, 다른 맛과 어우러져서 이 맛이 아주 부드럽게 향이 좋아져요. 팥죽도 소금이 들어가야 되죠. 이게 소금이 안 들어가면 따로 놀아요. 소금을 조금 치면은 그 팥죽의 고소한 맛, 단맛 이게 다 어우러지게 돼요. 소금으로 맛을 내듯 성도는 말을 많이도 말고 적게도 말고 적당히 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우리 자원님 인사하시겠어요? 적당히 합시다 하고 인사하세요. 네, 하나님의 일은 열심히, 말은 적당히 딱 그에 맞게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과와 같이 적당히 말을 할 때가 있고 안 할 때가 있고
할 수 있는 말이 있고 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말이 있습니다. 화목하게 지내는 비결이에요. 사실 해야 할 말만 하면 되죠. 쓸데없는 말 많이 하고는 집에 가서 후회해요. 그런 적 없으세요? 저도 그런 적이 참 많습니다. 집에 가서 아유, 그 말은 좀 안 했으면 좋았을 텐데 왜 바보같이 그 말을 했나. 다운답해란 말이 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뉴욕에서 있을 때 그 목회를 아주 잘하시는 선배 목사님과 차를 타고 간 적이 있었어요. 한 1시간 넘게 가야 되는데 이제 차를 타고 가는데 딱 타자마자 이 목사님이 저한테 우리 말씀 들을까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더니 그때 이제 이렇게 설교 테이프였는데 설교 테이프를 차에다 꾹 집어넣으시더니 내 주일 설교인데 같이 듣지 하고 그 주일 설교를 계속 들으면서 갔어요. 다 듣고 났더니 또 빼더니 뒤집어 가지고 또 뒷면도 다 들었어요. 1시간 넘게 설교 들으면서 갔는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래서 목회를 잘 하시는구나. 쓸데없는 말 하기보다 차라리 설교 듣는 편이 훨씬 낫습니다. 나가시다 보면 제 설교 CD 있는데 집에 갈 때 그거 듣고 가시면 아마 은혜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요한은 예수님께 아주 혹독한 꾸중을 들었어요. 손을 잘라라, 발을 찍어라, 눈을 뽑아라, 지옥불에 들어간다. 이거보다 더 심한 말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어느새 요한이 나이가 들게 됩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의 박해로 인해서 반모섬에서 귀양 생활을 하게 돼요. 근데 그 박해 가운데 참 놀라운 게 있어요. 마지막까지 요한이 소금의 짠맛을 잊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의 마지막 문구는 사도 요한의 간증으로 끝납니다. 이 성경 66권의 마지막이 사도 요한의 간증으로 끝나요. 요한계시록 22장 20절 21절 말씀이요.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기오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모든 자들에게 예수님의 은혜를 축원해 줍니다. 요한은 사실 형 야고보와 더불어 예수님께서 이 두 사람을 부를 때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지어준 사람이죠. 이 두 사람이 성격이 얼마나 불같았는지 한 번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마을을 가다가 그 마을 사람이 환영하지 않으니까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예수님 하늘에서 불을 내서 이 사람들 다 죽여버리십시오. 그런 얘기를 했던 사람이에요. 물론 그때도 예수님께서 꾸짖었습니다. 이렇게 성격이 불같던 요한이었는데 반모섬에서 그 박해 가운데 주님 저를 이렇게 만든 사람들을 다 심판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만든 이 로마 제국을 망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간증 아니었어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이 간증 가운데 로마 제국도 주님께 돌아오게 됩니다. 아멘으로 시작해서 아멘으로 끝납니다. 아멘. 우리 교회에서 하는 일은 다 그래요. 아멘으로 시작해서 아멘으로 끝나면 돼요. 그렇게 될지어다. 그렇게 될지어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에게 격려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받는 상을 내가 받는다고 그래요. 그보다 더 축복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사도 요한의 마지막 모습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진 모습이에요. 소금이 뿌려진 제물의 모습이에요. 짠맛을 잃지 않았습니다. 소금을 두고 화목한 모습이었습니다.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진 사도 요한의 그 온전한 모습, 그 입술의 간증으로 하나님께서는요 성경 66권의 마지막 점을 찍어주십니다. 여러분의 입술의 간증이 정말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시는 아름다운 축복의 그러한 선포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어느 한순간 우리 입술에서 불평 불만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속으로 우리 가운데 화목하게 하신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을 느끼는 가운데 짠맛을, 화목함을 마지막까지 잃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마라나타, 우리 주님의 그 오심을 바라보았던 사도 요한의 반모섬의 그 간증이 우리 입술의 간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